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앞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제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결케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빛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염기섭 장로님이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동영상을. 왜 찍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사랑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더불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또 이 예배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세상을 떠난 금세기 최고의 유대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서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는 분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아주 깊이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분은 일전에 말하기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심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책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마치 하나님이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인간을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게끔 하신 것 같다. 그러므로 성경에 묘사된 인류의 역사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편 42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에 몸을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실 때도 그를 3번이나 부르셨던 것을, 성전에서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찾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신 것에 응답하는 행위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초대교회 2000년 전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즐겨 읽었던 구약 성경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제5의 복음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살았던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예언자가 아니라 복음서 저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명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바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넋이 나간 채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스랍이라는 이런 천상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응답하는 이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 소명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짧게 말합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면서 이 장면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왕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의 이 3대 태평성대를 말할 때 첫째는 누굴까요? 다윗이요. 둘째는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그리고 셋째가 우시야 왕 때다,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살았고 부강했던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52년 동안이나, 꽤 많이 통치했지요. 52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교술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던 왕으로서 멀리 이집트에까지 명성이 자자했고요.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즈음에 국제 정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곧 주변국인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 아주 악명 높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바로 저 사람인데요.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새롭게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벌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 저 티글랏 빌레셀 하는 저 이름만 들어도 성경에는 아수르 왕 이렇게 소개되는 바로 그이가 저 티글랏 빌레셀인데요. 그 이름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느부갓네살, 그죠? 이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수르 왕 하면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외교적인 수완이 출중했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것만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왕인 티글랏 빌레셀이 세력을 확장하고자 이웃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침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역대하 26장에 오롯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임기 말에 가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성전 분향단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시야 왕은 스스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면서 자만에 빠지더니 역대하 26장 1절이 말하기를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엄히 명령하시기를, 엄히 금하시기를 이 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향단에 불을 지피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신의 왕권에 취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우시야 왕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탐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임기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 아사랴라는 하는 인물이 용맹스러운 이 80명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이끌고 그것을 저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제사장 지파라서 순한 양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저도 좀 사납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못 믿겠으면 이정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레위 지파가 보통 사납습니다. 용맹스러운 인물로 성경에 자주 그려집니다. 그래서 동원해서 왕을 저지하러 80명의 특공대가 갑니다. 그렇지만 왕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피부가 벗겨지는 나병, 곧 한센병 같은 것에 걸리고 그 자리에서 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때 제가 성막 안에 있던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 분향단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혼자서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인데요. 여러분, 저 분향단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신가요? 제사장들은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성막 안을 이 향과 또 중요한 것이 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과 연기로 가득 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과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스랍 천사들이 노래할 때, 이사야서 말씀 4절에서 스랍 천사들이 노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분향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아침과 저녁에,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불을 지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피웠던 향이 꺼지면 아침에 나아가서 불을 다시 피우고, 그렇게 아침에 피웠던 불이 꺼지면 다시 저녁 때 불을 피우라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침과 저녁 때 정기적으로 불 관리를 해서 꺼지면 다시 피우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분향단의 향과 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불을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불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을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제단 밖으로, 성막에서 제단 밖으로 나가서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숯불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젓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fresh coal, 깨끗한 숯불을 집어서 도중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야에 옮겨 담아서, 옆에 대야 보이시죠? 그 대야에 옮겨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분향단에 불을 지폈던 것, 다시 부젓가락으로 잡아서 그거를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사장들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9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어떤 짓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시야 왕이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시야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 행동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향로를 손으로 잡고 어떻게 분향한단 말인가요? 향로를 손으로 잡고 어떻게 분향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 피우는 방법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촛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제단에 촛불을 밝히려면 지금은 라이터를 들고 와서 불을 켜면 됩니다.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와서 숯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 촛불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에 불을 붙이겠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초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불 피우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우시아 왕은 향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 부젓가락을 들고 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오더라. 이렇게 말하면 우시아 왕이 뭔가 좀 아는구나, 불을 피우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그 작은 향로를 잡고 있었다고 하니 모르긴 몰라도 비교적 가벼운 그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시아 왕 이야기는 잠깐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이 들린 보좌,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발을 땅에 대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땅에 대고 계시지요? 바로 발밑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다라면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이 예배당에 땅을 딛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 옷자락 위에 발을 딛고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전에 있던 스랍들도, 이 천사들도 차마 발을 딛고 설 수 없었겠는지, 그렇게는 못했겠는지 날개짓하며 공중에 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요, 보통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사야서에서 카도시, 이스라엘이란 표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 of Israel, 이 표현을 주로 씁니다. 이사야서에 무려 26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 대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무엇이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왕을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스랍이라는 존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스랍.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스랍, 그 성경 원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라핌이라는 천상의 존재는 성경에서 오직 이사야서 6장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천사입니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은요, 뱀을 뜻하기도 하고요, 불을 태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의 악독함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서 심판했죠? 불뱀을 보내서 심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뱀들이 성경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라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가 쓴 신곡 천국편을 보시면요, 거기서 이탈리아 단테가 쓴 이 신곡은 천국을 10단계로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맨 끝단계 10단계에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9번째 단계 그 천국,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스랍, 세라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스랍이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일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저 유명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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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스랍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스랍들의 찬양 장면은 이후 모든 유대교와 기독교 예전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앞서 거룩 3창을 불렀습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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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찬송했던 것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스랍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야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3번 3창했던 것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스랍, 이사야서 6장입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한 번만 고백하던 거에 아닙니다. 3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그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스랍이었습니다. 저 스랍, 곧 세라핌의 찬양은 4절이 말하듯이 그 찬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하고도 장엄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존재,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존재, 바로 스랍, 세라핌이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이후로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곧 5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히브리 말로 보면 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이. 이게 화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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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아이고. 원래 이 말은 화로다, 오이, 이 말은 곡소리를 뜻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스랍의 놀라운 찬양을 듣고 있노라니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허물이 저절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죽을 듯이 애통하며 통곡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까? 혀 때문에 죽는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모든 자신의 삶의 원인이 바로 입술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제단 숯불을 어떤 사람의 입술에 대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경우가 또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유독 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끔찍하죠. 상상만 하도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가 깨끗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장면은 오직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랍 중 하나가 이처럼 부젓가락을 그리고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제단 숯불을 그 이사야의 입에 댄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스랍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제사의식,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제사의식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의 행동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어제요. 원래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레 설교 내용을 6시던가요? 이때부터 갑자기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한낱 세상으로부터 얻은 왕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성소보다 높이 두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선 안 될 사람이 왕이란 권력에 취해서 막무가내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분향단에 불을 피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분향단을 건드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랍들은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성소에 발조차 딛지 못하고 날개짓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기에 얼굴을 가렸겠지요. 얼굴을 가린 채 만군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성전 분향단으로부터 퍼져나오는 향기와 연기가 되어서 성전에 가득했고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부젓가락을 들고 제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그 숯을 손으로 받아 들고 오더니 그것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아이고 나 죽었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스랍으로 인하여 제단 숯불을 들고 오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 숯불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도 대소서, 나는 부정합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도 대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기만 했습니다. 스랍의 노래만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록 부정한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만약 주님의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사야와 같이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또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사야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죄인이었던 그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를 위대한 주님의 예언자로 사용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새롭게 읽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정한 입술로 살았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 위대한 스랍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에도 주의 제단 숯불을 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